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기적으로 제사, 즉 예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2절 보실까요? 2절 뒷부분에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 주시고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오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계속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매일 2마리씩 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9절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매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초하루는 당시에 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음력 초하루 한 달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제사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로 또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 제사로 16절 말씀 28장 16절 첫째 달 하는 거 보니까 1년입니다. 1년에 또 해마다 드리는 또 특별한 제사가 있습니다. 첫째 달 26절에 77절 이것은 몇째 달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셋째 달 정도 됩니다. 셋째 달. 그다음에 29장 1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 일곱째 달 1일 29장 7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 열흘 또 29장 12절 일곱째 달 15날 그래서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 매년 안에 5번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제사는 어떻게 드려지게 됐을까? 다시 한번 3절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그래서 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가 있었고 두 번째 제사는 5절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고운 가루 밀가루를 2.2리터에 빻아낸 기름 올리브 기름 4분의 1 흰 1리터를 밀가루 2.2리터에 올리브 기름 1리터를 섞어서 소제 곡식의 제사로 드리고 그래서 화제, 소제 그 다음에 7절에 전제도 있습니다. 또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1리터입니다. 1리터를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 독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도주인데 아무것도 섞지 않은 가장 도수가 높은 순결한 그런 포도주가 되겠죠. 그거를 섞어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 소제, 전제 이렇게 세 가지 동물로 곡식으로 또 소산 얻어낸 포도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제사의 그 형식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렇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는 규모나 형식이 조금 다르고 또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는 또 규모나 형식이 좀 다르고 또 첫째 달 14일이라고 했었던 매년 드리는 5번의 제사도 형식과 규모가 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8장과 29장을 여러분 공부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까도 화제, 전제, 소제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 안식일에 드리는 것은 또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외우려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은 꼭 말리고 싶습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외우지 마시고 매 우리가 지금은 이제 분기마다 하는 시편 1편, 시편 19편, 시편 119편 이 그 말씀을 외우면 됩니다. 위급할 때 119를 부르죠. 우리 성경도 우리 인생에 위급할 때 힘들 때 내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
119입니다. 시편 1, 시편 19편 합치면 또 119. 그래서 실제로 시편 1편, 시편 19편,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우시고 오늘 이 말씀은 절대로 외우지 마십시오. 우리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골로새서 말씀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외우려고 했던 분, 오늘 공부하고 있는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그거 안 했다고 누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고 몸은, 실체는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이 제사의 완성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뭐 1.1리터, 2.2리터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사실 더 이상의 구약의 제사는 이제는 그 효용성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꼭 필요한 것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말씀 4장의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민수기 28장, 29장을 막 공부하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약하고 천박한 아주 가치가 없는 초등학문, 초보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 통해서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뭐 없다는데요, 뭐.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 민수기 28장과 29장의 제사의 형식이나 규모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당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오늘도 생생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전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려면 너무 많죠. 뭐 몇 마리 잡고 이거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를 공부했으니까 광야 2세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세대에 주신 말씀. 1세대는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다 죽고 두 번째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직전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력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달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방에 걸어놓을 달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매일은 너무 많으니까 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아마 지금 같다면 빨간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매월 초 하루에 또 무슨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매년에 1월 14일 또 뭐 셋째 달에 있는 그 77절 또 일곱째 달에 있는 첫날 또 14번째 날 15번째 날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막 되어 있겠죠. 우리 달력에도 빨간색 기념일은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들고 색깔을 다르게 해 놓습니다. 그냥 휴일이 아니라 뭐 3.1절 이런 날은 그냥 휴일이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기리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달력은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잊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달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너무 우리를 바쁘게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색깔을 구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달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달력일까요? 가령 안식일이다. 그럼 우리는 요즘에 일요일, 그래서 빨간 날, 쉬는 날 그렇게 말하지만 당시의 안식일은 사실 엄청난 날입니다. 종이나 또 짐승이나 모든 그런 사업의 모든 것들은 쉼 없이 달려가던 세상입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일하고 365일 일하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시고 창조를 기념한 날이시고 그 안식일에 모든 노동을 쉬게 했습니다. 너의 육체를 쉬게 하는 날입니다. 종도 쉬고 그리고 가축도 쉬게 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달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식일이 가까워온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달력을, 오늘 이 28장과 29장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농사는 끝이 없다 그래요. 농경 문화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안식일이 되면 그날은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매월 초하루 한 달이 되면 금음이 되고 금음이 지나고 초하루가 되면 달이 없어집니다. 태양의 빛이 너무 밝아서. 그리고 나서 초승달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그것을 달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래서 새로운 음력을 쓰던 시대니까 하나의 주기로 보았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된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지나온 한 달을 감사하고 지나온 한 달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도록 하나님의 달력에 표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 달력을 보면서 내가 지난 한 달, 비록 내가 잘 살지 못했지만 새로운 한 달은 정말 멋지게 살아봐야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한 달을 시작하게 됐을 것입니다. 1월 14일, 첫째 달 14일 6월절인데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날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나라가 시작된 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날, 모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우리 조상들 살려주신 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생명을 쥐고 계신 그 날이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달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 달, 이때가 칠칠절이라고, 이때가 처음 추수하는 달입니다. 우리는 이제 맥주감사절이라고 지금 바꾸어서 부르고 있는데, 이 맥주감사절 첫 번째 추수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달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돼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7월 첫째 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당시에 7월은 그 당시의 음력 말고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키던 그 민간력이라고 해서 그들이 지키던 달력으로는 7월 일곱째 달이, 음력으로 일곱째 달이 그들에게는 새해가 됩니다. 새해를 주신 그날을 또 감사했고, 마지막에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그때는 추수를 다 마치고 창고에 다 저장하고 나서, 그래서 성경에 수장절 이렇게도 부르는데, 창고에 다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서는 지금은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좀 바꾸어서 부르고 있는데, 내 한 해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달력을 보면 나라고 하는 인생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달력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그 달력, 그 빨간색,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를 따라서
내 신앙을 다시 맞추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민수기 28장과 29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 바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말 순수한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잊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의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이 달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달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달력 수첩을 쓰다가 지금은 수첩이 거의 안 팔리더라고요. 핸드폰에 또 일정을 기록하고, 그래도 시골에 가보면 큰 넓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숫자 크고 밑에 칸도 그려져 있는 그런 달력도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달력에는 어떤 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되게 빼곡하게 빡빡하게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일정이 혹시 그 가운데 여러분 기록되어 있으십니까? 되게 정기적으로 그 당시 하나님의 달력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달력을, 영적 달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달력은 지금 어떻게 채워져 가고 있는지, 내 달력에는 하나님 그분이 우선순위로 내 삶의 달력 어딘가에 그분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그냥 스스로 물어보고 대답하면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사실 달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상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등장합니다. 한번 말씀 보시면 3절에 28장 3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상번제 무슨 뭐냐면 상이 항상 할 때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번제냐면 매일같이 드리는 번제를 그냥 상번제, 늘상 하는 번제, 이게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를 아침에 한 마리, 또 일상 저녁에 또 한 마리. 예수님 시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상번제를 드리는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 시간이 3시간씩 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3시간씩. 근데 그것을 매일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28장 10절 성경 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발견하면 안식일에 관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하게 안식일에 또 하는데 드리고 나서 10절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그러니까 상번제는 항상이에요. 항상 안식일에 또 하고, 그 다음 말씀 6절 말씀 거기도 상번제가 나왔고 10절에 상번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5절에 있죠.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초하루, 지금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초하루인데도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6월절도 23절에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상번제는 그냥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렇죠. 또 77절 31절에도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다. 또 많이 드리는데 상번제는 기본인 것이고 그거 외에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29장 일곱째 달 이야기에서도 29장 6절에 있네요.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이것도 하는 거예요. 상번제는 속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9장 11절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러니까 상번제는 기본이고 또 장막절도 또 마찬가지죠. 29장 16절 상번제와 또 둘째 날 또 하는데 19절 상번제와 22절 상번제와 25절 상번제와 28절
상번제와 31절, 상번제와 34절, 상번제와 38절, 상번제와. 저는 이걸 상번제의 영성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은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은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다른 거 있으면 그거 건너뛰어도 돼. 너 뭐 준비하느라고 77절 뭐 추수하느라고 바쁘지. 그러면 건너뛰어도 상번제가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뭐 창고에 저장하느라고 바쁘지. 그러면 너 그거 쉬어도 돼. 그게 아니라 6월절 행사 큰 행사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성탄절 행사처럼 그 되게 바쁘지. 되게 막 가슴이 들뜨고 되게 엄청나게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노래하는 날이지. 그래도 상번제는 꼭 하도록 했습니다. 상번제의 영성은 무엇이냐면 매일 아침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는 것이고, 매일 저녁 자신의 삶을 마치면서, 하루의 삶을 마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조율이라고 하는 단어, 튜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래 음악 용어인데 어느새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누구와 의견 조율을 해봤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원래 음악적으로 음을 맞출 때 사용합니다. 오케스트라가 딱 연주할 때 다 나와가지고 앉아서 먼저 음을 맞추는 튜닝 작업을 먼저 합니다. 조율을. 오보에라는 악기가 라음, A음을 탁 붑니다. 오보에라는 악기는 떨림이 없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탁 음을 불면 굉장히 청량하게 음이 정확하게 음이 납니다. 그러면 그 음에 맞춰서 금속이나 나무로 된 악기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대기실에 있다가 현장에 오면 온도가 다르고, 또 걸어오다가 또 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A음, 이 라음은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음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방현이라 그러고 아무것도 누르지 않아도 나오는 음이 이 A음, 라음인데 개방음. 그래서 개방현, 개방음이 가장 완전한 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음에 맞춰서, 오보에 맞춰서 모든 악기가 쫙 음을 맞추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아니 오면 딱 미리 딱 준비해서 와서 그냥 오자마자 인사하고 연주를 해야지 여기 와서 또 무슨 음을 맞추냐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음이 틀어진 채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열심히 연주하고 멋지게 연주해도 그 연주는 아마 망친 연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상번제의 영성은 아침에 내 인생을 조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달력에 아침이라고 하는 이 상번제 이 영성의 이 표시가 기록되어 있어서 내 달력에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어서 내 시간표 속에 이 아침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조율하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에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뜻, 하나님 마음에 또 맞추는 이 조율 작업을 하고 그날 밤 잠드는 것이죠.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달력에 주일이라고 하는 이 달력에 아주 중요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죠. 혼자 일주일 동안 나 혼자 조율을 했다면 매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같이 조율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조율하고, 기도하면서 조율하고, 믿음 좋은 권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내 삶을 조율하고, 신앙 있는 분하고 대화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도전받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믿음 있는 분들하고 대화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정화되는 느낌, 나도 모르게 내가 깨끗해지는 느낌, 나도 헌신하고 싶은 느낌, 나도 도전받는 느낌을 갖잖아요. 얼마나 거룩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한 달이 되면 내 삶을 또 돌이켜보는 겁니다. 우리가 분이엘의 아침으로 매월 일을 모이고 있지만 한 달 돌이켜보고,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새로운 한 달, 새로운 각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 인생을 조율하고, 매년 여기 보면 무슨 6월절에 77절에 장막절에 나팔절에 대속죄일에 조율하게 되는데 우리도 조율하는 겁니다. 매년이 되면 언제 조율하느냐? 고난의 시간에, 부활의 시간에 고난 받을 고난주간,
또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때 내 신앙을 또 조율하면서 신앙의 성숙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달력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되게 바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달력에 따로 표시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내가 내 시간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우선순위로 달력을 주실 때 내가 정한 그 시간을 꼭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내 인생의 달력에는 과연 이 영적 달력,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조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내 달력 속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이 과연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가? 스스로 물으셔야 하는 것이죠. 연중 드리는 이 이스라엘의 이 절기 가운데 6월절, 77절, 장막절 말씀드렸는데 농사 처음 열매 맺고 나중에 추수하고 이런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인 남성은 무조건 1년에 3번의 이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보통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 번 가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거기서 이런 행사를 갖고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절기에 참여하고 돌아가면 다시 또 열흘 가면 가까운 사람이야 쉽게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달 가까이 집을 비우게 됩니다. 이때는 항상 이민족의 침입이 잦을 때입니다. 내가 애써 갖고 와놨던 곡식을 언제 다 걷어갈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사랑하는 아내를 놓고 집을 떠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왔을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집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아이를 지키고 내가 내 아내를 지키고 내가 내 산업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겁니다. 농사는 쉼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끝이 없는 게 농사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놓아두고 오는 거라니까요.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인생을 내가 힘있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조율되지 않은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멋지게 살고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아마 아름다운 화음을 내지 못하는, 아름다운 음을 내지 못하는, 정확한 인생의 길을 내지 못하는, 가지 못하는 삶으로 아마 그의 연주가 끝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의 뜻에 조율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도 나는 멋진 정확한 음을 낼 수 없이 바른 목적, 바른 인생,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걸어가야 할 정확한 길을 걷지 못한 채 곁길로 가다가 열심히 갔는데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내 인생의 바이올린의 활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달력,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을 조율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민수기 2장부터 3장, 4장에는 가장 진영 안에 성막을 두어서 공간의 중심이,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더니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심으로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 길을 제대로 완주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영적 달력을 표시하도록 28장, 29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달력, 지금 저와 여러분의 달력에는 내 인생을 조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기록들이 얼마나 거기에 적혀 있고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상번제의 영성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일주일이 되면 같이 모여서 같이 조율하고, 한 달이 되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조율하고, 중간중간
고난주간, 부활절, 무슨 맥주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만나면 또 그때 하나님의 그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내 신앙의 성숙을 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적 달력에 내 인생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율하지 않는 인생은 틀린 음으로 맞지 않은 정확한 440헤르츠의 라음이 아닌 다른 헤르츠의 내 인생을 그렇게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아름다운 연주를 해낼 수 없는 인생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피아노를 두들겨 쳐대고 활이 끊어지도록 바이올린 줄을 힘있게 활시를 당긴다 한들 조율되지 않은 내 인생의 연주는 볼품없고 처량하게 실패한 연주로 마감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달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이 내 인생의 중요한 달력에 중요한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 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조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조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번제의 영성으로 매일매일 조율이 필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한 달에 한 번도 필요하고, 절기 때마다 또 그 필요한 말씀으로 내 인생을 조율하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내 달력에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기록되게 해 주옵소서. 내 달력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달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달력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번제의 영성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일의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분이엘의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말씀을 따라 내 영적 달력으로 내 삶을 조율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긍휼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갑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다시 한번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영성으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번제의 영성으로 하루하루 아침 저녁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에 조율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또다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바쁜 일상 속에서 음이 틀어져 버린 내 인생을 다시 맞설 수 있는 시간들을 소원하고 소망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달이 되면 분이엘의 영성으로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새로운 달을 결단하는 이 영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의 달력으로 가득 찬 내 인생, 그래서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달력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지금 정확한 음을 내고 있는지, 정확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날마다 조율하며 정확한 인생, 목적 있는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달력에 그 달력을 기준하여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나머지 세상의 달력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 우선의 삶, 우선순위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에도 있습니다. 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도 갔다 오고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체육 활동도 하고 주보 일면에 있는 여러 행사들을 했습니다. 영화 관람도 하고 찬양도 율동도 부르면서 금요일에는 금요기도에도 아이들이 참석해서 같이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지금 1층에서 또 저 아래 지하 식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풍성한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의 사랑이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달력에 그들이 온전히 우선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달력에 저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대물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믿음의 교회에서 하나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 주신 영적 달력, 하나님께 내 인생을 조율하는 시간들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내 세상의 달력을 채워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